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처럼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중보자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할게요. 중보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시죠. 그런데 보내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위를 주셨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심부름만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빠빠 가사가 생각나죠. 가사 잘 챙겨주세요. 사랑합니다 방송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첫째 둘째 날 나눴던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보자로 부르신 하나님 권리포기였죠.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 중보자는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날, 어제 나눴던 메시지. 그러면서 중보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첫 번째, 인도하시리라. 두 번째, 승리하리라. 세 번째, 꾸며 주실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에게 약속 이후에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어떤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띄워주세요. 손은 능력이에요. 모세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라는 질문을 1절에 합니다.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지금 음성을 들어서 알겠지만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저를 따라오겠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이 말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표징을 나타내셨던 거죠. 그 첫 번째 표징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던 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던 거. 두 번째 표징은 문둥병이 된 거. 고쳐진 거. 이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는 무엇에 대한 사인이냐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사인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제가 방송실에 안 줬는데 그냥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두 가지 예표가 바로 뭐냐면 뱀과 문둥병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함께 뭐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보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능력, 보호하는 손.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모세,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대답해요. 지팡인데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됐다?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죠? 지팡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건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능력은 뭔 거예요? 지팡이인 거예요. 모세의 무기는 그냥 지팡이인 겁니다. 모세의 실력은 지팡이. 모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동입니다. 양을 치고 있어요. 모세의 실력은 양 치는 자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자,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에게는 보호하는 무기. 이스라엘에게는 보호하는 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목동이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지팡이의 용도가 뭡니까? 양을 때립니까? 지팡이로? 너 제대로 안 가? 양 때리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팡이 용도는 맹수들이 올 때 거기로부터 약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엔 총이 없잖아요. 쏴! 죽여! 이게 아니잖아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팡이. 그걸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쭉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가, 목자의 지팡이가 양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약을 해치는 맹수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 네 지팡이가 있냐? 이제 그 지팡이로 너는 양을 지켰지만 이제 난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원수들, 강한 원수죠, 애굽의 손에서 너희들을 지켜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 뒤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적을 계속 나타내요. 그리고 원수들, 애굽의 공격을 처단합니다. 홍해를 뭘로 들어서 갈라요? 지팡이. 반석을 칠 때 물을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양면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정리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정리한 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자면 안 돼요. 지금 자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자, 내가 양을 치던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내 손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말할 것이다. 사나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 할 때 나는 그 지팡이로 모든 원수들을 칠 것이다. 모세, 너의 손은 나의 손이 되어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니 지팡이가 내 손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모든 이들이 굴복할 것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나의 능력이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하거라. 이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요. 근데 왜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왜 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뱀을 수호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제국의 그 그림들을 딱 보면 뱀이 정말 많이, 코브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뱀은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지키신다, 자기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뱀신을 숭배하면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뱀의 공격력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뱀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목동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지팡이를 소지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양을 지켰듯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처럼 맹독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을 통해 이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백성으로 번성하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백성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딱 여기서부터요. 그 전엔 자손 수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다니는, 백성이란 말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나라의 수준도 되잖아요. 그냥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능력, 마지막 능력인데,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원수들은. 이게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손이에요. 저는 이것은 전염병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인데요.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로 또 주목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나병의 상징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무한한 치유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이 나병 자체 불치병입니다. 치료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넣었다 뺐을 때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글을 적어봤습니다. 왜 나병이 생기는 표적을 보이셨는가? 고대 근동에서 나병은 만연해 있었다. 구약 레위기 13, 14장을 근거로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불치병으로 실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으며 사회적 격리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손에 나병이 드는 표징을 주셨을까? 양면성을 보여주신다. 나병까지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다. 불치병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애굽에게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죠? 첫째 날 나눴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보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죠. 4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정말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도, 이 두 가지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데 이걸 처음 표적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뒤에 나중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띄워주세요. 말씀.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이 나중 표적은 무엇이죠?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지금 앞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언제 오냐면요, 아무런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애굽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표징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징. 표징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 소리쳐 부르다예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다, 받지 아니하여도 해서 받지. 이 받지는 샤마예요. 샤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샤마. 이 샤마,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아주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 이게 샤마라는 동사를 써요. 샤마는 뭐예요?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받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는 처음 표적으로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소리를,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소리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 것이고 애굽에게는 소리쳐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듣는다라는 이 동사를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 듣는다라는 이 동사 안에는 또 같은 의미로 순종하다라는 단어도 들어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적을 체험하는 것은 시작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수 있다니까요. 그 체험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 뒤에 따라야 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라고 주님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들으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지금 기적을 체험합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해요? 문둥병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뱀이 변하는 것으로 체험했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라는 것도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 표적의 소리쳐 부르는 소리는 믿으리라. 결국 그 소리를 통해, 표적을 통해 주고자 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주제 넘지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역을 한번 사장팔절을 김동희 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나중 표적의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믿을 것이다. 다시, 이 좋은 말씀과 목소리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나중 표적의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믿을 것이다. 4장 9절 또 볼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은 지금 이집트의 애굽에게 있어서는 신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신이에요. 애굽은 신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은 진짜 중요해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에 경고를 주시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글입니다. 보이는 소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표현이. 소리가 보입니까? 주님의 소리는 보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적은 하나님의 보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소리쳐 부르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애굽에게는 그들을 고통에서 놓아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소리를 보이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보게 될 그 큰 소리는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의 생명의 근원처럼 여긴 나일강에 저주를 내림으로 심판의 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생명을 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드러머, 사랑하는 드러머 뭐하니? 메시지에 빠져들었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보호의 능력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2번째 능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2번째 능력, 슥슥 치유하는 능력, 치유하는 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2가지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진짜 하루 종일 모세의 지팡이만 묵상했어요. 진짜 새벽부터 하루 종일 머리에 모세의 지팡이만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
와, 근데 은혜가 얼마나 되던지 제가 엎드려서 오늘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재앙의 수준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보호받는 자리로 가게 도와주시고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보이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